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함께 동행하신 그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할 한 분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시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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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내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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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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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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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고백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먼저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은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은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두려움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 시간 거두셔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받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만남을 소망하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저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희들이 드렸던 찬양의 가사들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찬양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저희가 연약하고 교만하여 주님을 잠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귀한 청경부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하여 뒤에서 애쓰고 있는 예배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마음도 지켜주세요. 또한 예배를 통하여 지쳐있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모임에서 나눔을 통하여서도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새가족마을장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청년부 새가족 마을장 김희영입니다. 오늘 수료할 새가족은 34돌의 김예슬, 34돌의 최은지, 34돌의 고서연, 38돌의 고지연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기서 나오고 계시네요.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원래 4분의 새가족분들이 수료를 하시는데 오늘 사정상 2분이 앞으로 나오게 되셨어요. 네, 나오신 새가족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고 나오셨는데 저희 이름이랑 또래랑 수료하는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4돌의 고서연입니다. 일단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해주신 마을장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돌의 고지연입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새가족 마을장님, 리더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함께 나와서 이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부르면서 함께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넓은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는 거긴 하지만 앞에 나오기까지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2분이 친자매시거든요. 앞으로도 만날 때 먼저 인사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로 10월 수료식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년부를 찾아오는 지체들이 있고 또 이렇게 수료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낯선 공동체가 되지 않고 또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날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로 이 모든 지체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셔서 모든 이와 더불어 이들을 축복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몇 가지 좀 광고부터 먼저 할까요?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청년부 새가족 1청년부 예비 리더 교육이 이제 조금 작게 우리 1청년부 예비 리더 교육이 11월 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1청년부 우리 예비 리더 신청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신청해서 11월 5일부터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청년부도 예비 리더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시작되어진 예비 리더 안에 또 2023년을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청년 안에서 사도행전 읽기 캠페인을 합니다. 이거 1, 2청 같이 하나요? 2청년 하는 거 맞죠? 네, 2청년 안에서 그래서 제 손은 아니고요. 네, 우리 김지현의 손으로 이렇게 성경 읽고 있다 인증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주자매도 보내줬고요, 지은이도 보내줬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주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 퀴즈대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성경 읽고 있다라는 걸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저희가 커피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청년 안에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30일 예배 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일 예배 후에 목장별로 이 퀴즈 대회를 하는데 이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지 않고 비전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둘러앉아서 하기 좋게 비전센터에서 하겠고요. 다만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이곳에서 목장 그 교육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 맥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가져서 계속 우리 퀴즈 대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기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 전도 2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되나요?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는 실질적으로 요 지역이었죠.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가 안디옥에서 이제 2차가 시작되는 거죠. 지난주도 그랬고 그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도 그랬고 이 더베 루스트라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까지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게도냐가 뭐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이쪽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으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있는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여기 지역을 끊어서 이쪽을 마게도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아직 그 소아시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끊어서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유럽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특별히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 즉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 이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였던, 시려하였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 지배되던 이곳이 로마에 의해 점령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이 땅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그 사상과 여러 가지가 집대성 되다 보니 굉장히 큰 도시로 이 빌립보가 성장을 하게 되니 로마에서 직할로 다스리는 시가 된 게 아니라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독립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따로 로마에 공물을 바치거나 로마에 어떤 것들이 되지 않고 특별히 로마에서 군인 출신 장교들이 모든 복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여생을 보내는 곳이 주로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굉장히 힘있는 도시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받아 적지 마세요. 아무튼 굉장히 자긍심 있는 그 도시가 빌립보였다.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뭐냐? 다신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보가 다시 말하면 이 에게해, 이 밑으로는 지중해가 있겠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이 신들이 많은 곳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닷가, 두 번째는 높은 산. 제가 이번 주 중에 네팔을 다녀왔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네팔을 다녀왔는데 이따 뒤쪽에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네팔을 좀 알려드리겠는데 높은 산이 있거나 큰 바다가 눈앞에 있을 때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기원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탄생됐던 고대 도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거대한 자연 앞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죠. 거대한 산 앞에 우리가 이 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인간의 나약함을 보는 거죠. 바다 앞에서 배 타고 이렇게 나갔다가 죽는 게 부식일수록 많아지니 이 환경 앞에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볼 때 그곳에 뭐가 생기냐면 강력한 우상들이 생깁니다. 강력한 신들이 생기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에 가면 지방신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섬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하러 해녀들이 나갈 때 아니면 혹은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갈 때 용왕에게도 빌고 쉽게 말하면 여러 신들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빌기 때문이죠. 즉 거대한 환경 앞에는 반드시 여러 신들이 많아집니다. 이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이 지역을 주름잡고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두 신이 이 빌립보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르테미스 여신. 혹시 아데미라는 여신 혹시 성경에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는 다산, 풍요, 사냥의 여신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보면 오른쪽이 여신 같은데 왼쪽이에요.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누구냐? 디오니소스라고 얘기해서 제우스와 인간이었던 하여튼 거기에서 아들이고 풍요와 특별히 얘는 쾌락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르테미스와 디오니소스 이 두 신이 빌립보의 가장 주신이었는데 이 두 신이 어떤 것을 담당하느냐? 다산과 풍요라는 거죠. 다산과 풍요, 즉
고대 신들은 이 고대 신들은 그들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보호해주고 번창하게 해주고, 지금도 똑같긴 하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곳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 이제 누가 다다르게 되느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빌립보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제 우상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귀신들이 많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상이 많다라는 것은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다신국가에 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잡한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나중에 네팔을 설명을 할 텐데, 네팔이요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이 살아가는데 네팔에 종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팔의 종교가 신의 개수죠. 종교라고 말하지 말고 신의 개수로 따지면 3억 3천만이 있다고 합니다. 3천만 명의 이 인구가 사는 곳에 3억 3천만이라는 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한 명에 11명 꼴의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네팔 인사 아시는 분 있나요? 몰라요? 나마스테 모르세요? 사바디캅. 이건 태국. 나마스테라고 하잖아요. 네팔의 인사법 나마스테의 속뜻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네팔 사람들은 절대 안 싸워요. 왜일까요? 내 안에 신이 당신의 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즉 진짜 웃겨요. 네팔에 지나가다가 여기 있으면 이것도 다 신이에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건 다 신이에요. 신이 안 움직이는 것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완전 그건 다신국가. 그런데 가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잡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 가는데 네팔에 이제 카트만두에 비행기 딱 내리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그냥 뭔가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고요. 답답함. 제가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진 않고 뭔가 진짜 그 기운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물론 기온도 더욱 덥긴 했는데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답답함. 아무튼 이 빌립보라는 곳도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고대에. 그래서 이곳에 어떻게 특별히 귀신이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치는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그 귀신의 힘을 빌어 어떻게 해요? 내 앞날의 어떤 것들을 알게 되고 궁금하게 여기죠. 여러분 혹시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봤어요? TV에 보면 이 무당에 대해서 다룰 때 무당이 접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방울 들고 오 뭐 이러잖아요. 본 적 없어요? 지금 혹시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무당이 이렇게 접신하잖아요. 접신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 위에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안 다치죠. 근데 접신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치죠. 그게 뭘까요? 몸에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귀신의 힘을 빌어 예언하거나 귀신의 힘을 빌어 액땜을 없애주고, 이게 다 무당이잖아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있는 여성을 통해 그 여자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이 귀신이 점괘를 봐주고 예언을 해주니 어떻게 해요? 큰 수익을 내는 하나의 수입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갔을 때 그냥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서 야 너 귀신이 있네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뒀어요. 그냥 두고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퀘션. 귀신 들린 여종은
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귀신 들린 이 여인, 쉽게 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 있는 누구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며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쉽게 말하면 나쁜 영이 바울과 실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귀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아니죠. 귀신이 없다. 용감하게 한 분이 들었어요. 이길지어다. 귀신이 있는 거 이해되시죠? 성경에도 있어요. 악한 사단은 있다고. 대신에 이 귀신이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귀신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왜일까요? 영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의 세계에 있죠. 육신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귀신은 절대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뭔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육체를 힘입어 하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누굴 보냐면 하나님의 영을 본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기에 어떻게 해요? 겁먹고 증거하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귀신은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의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귀신인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종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주인들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주인은 여종에 귀신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주인들이 귀신을 지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귀신이 주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지 보셔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본격적으로 영과 육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영과 육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죠. 어려운 내기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도 지금 그 싸움 가운데 속해져 있거든요. 믿든 안 믿든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럼 봅니다. 이제 다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요 앞에 내용을 좀 생략해 보면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수입원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 좀 잡아 가두세요 해서 온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패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맞아 아픈 상태로 갇혀진 누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쉬워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왜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기도할까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누가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지금
구치소에 여러분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구치소에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찬양한다고 칩시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할래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래요? 대부분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미안해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도다 하니. 제가 왜 아까 마지막 두 번째 질문 있죠.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억울하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상식적인 이유로는 어떻게 해요?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정상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간수가 야,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간수가 이제 책임져야 하다니 아유 내가 그냥 안 되겠다 죽자 안 되겠다 죽자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죽지 마. 우리 안 갔어.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죽지 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루 짐작해 볼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 되면 살려달라고, 목숨 달라고, 억울함 풀어달라고 도망가야 정상이죠. 뛰쳐나가야 정상이죠. 안 뛰쳐나갔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기도예요. 보셔야 돼요. 육은 잡혀 있지만 바울과 실라의 영은 하나님 손에 붙들어 있는 자유로운 영이었기에 육신의 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목적은 뭘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어디서든.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히지 않았다면, 집에 돌아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었을까요? 찬양할 이유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몸에 구속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왜요? 그 영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귀신이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가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의 소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의 소유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2차 선교 여행 중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간수장을 보세요. 간수장은 어떤 마음이에요? 육의 이름으로 육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어그러졌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하잖아요. 왜?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여기서 죽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보세요. 간수가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며 묻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뭐지? 왜 안 나갔지? 그때 이 간수가 구원을 외친다는 것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해 볼게요.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오고 이 사람들 잘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진 나고 막 갑자기 이렇게 돼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남은 거 보고 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 그 영적인 압도감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육체의 삶이 아니죠.
영의 삶이에요. 그걸 외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이 넘어가져야 돼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에 신경 쓰죠. 생명에 신경 쓰죠. 그 다음에 외모에 신경 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직장에 신경 쓰죠. 내 어떤 관리 뭐 이런 거 다 신경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 간수는 이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순간 간수가 어떻게 해요? 눈앞에 사도 바울과 실라의 압도하는 그 영을 보고 영의 세계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외침이 뭡니까? 그때 이 귀신, 이 장면이 뭐예요? 귀신이 외치는 거랑 똑같죠. 영의 사람이 보는 것. 그 이후에 뭐예요? 육신의 길을 도모하면서 영의 길을 도모함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간수에게도 나타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간수가 그거 보고 이야 이건 뭐지?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그렇게 됩니까? 얘도 믿어. 그럼 너도 이렇게 돼. 여러분, 그냥 이건 기적이나 미라클을 하는 그런 상황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의 사람으로 육에 소유되어서 육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영의 것을 보고 영의 길을 선택하고 영의 것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할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번 네팔을 가서 경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이죠. 만약 이 간수가 다음 날 다시 출근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그 전날 밤 인생이 끝난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현실을 보라고요. 간수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간수는 그 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날 만약 이 간수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괜히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상관없다가 되는 거죠.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왜요? 영의 일을 맛봤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와 있잖아요. 왜 와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한테 묻고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육의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그래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육의 뭔가를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give and take밖에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뭘 바라고 있어요? 이 간수장은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순간 무엇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걸 발견해야 된다고요.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이거 발견 못하면 죽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내일 출근하면 작살나게 혼날 텐데 어쩌면 진짜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고백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일 만약에 요즘 난리잖아요. 막 북한이 막 방사포 터뜨리고 저기 푸틴은 언제 막 저기 그저 핵 쏠지도 모르는 막 그런 협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제가 뭐 이 신문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15톤짜리 핵폭탄이 터지면 4분 안에 반드시 지하 벙커로 들어가야 되고 15일 동안 방사능이 1000분의 1로 떨어지는 낙진이 있을 때까지 15일 동안 무조건 그 지하 벙커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고 15일 동안 지난 다음에 바로 마트로 쫓아가서 식료품을 확보한 다음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에 핵이 떨어졌을 때 대피 요령이래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약에 버섯구름이 눈앞에 뭉게 피어올라요. 어떻게 할래요? 기뻐할래요? 어떤 상상해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상상해봤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죽는다면 나는 기뻐할까? 나는 기분 좋을까? 나는 지금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목사라는 껍질을 쓰고 있는 육의 사람인가? 여러분 뭐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상 줘요? 상 줄 수 있죠. 엄마가 하도 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네팔에 대해서. 소리 좀 키워주세요. 다양한 신과 신의 상징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소리 좀 키워주세요. 종교가 곧 삶인 사람들이 사는 곳. 히말라야 설산으로 가는 관문. 세계 유일의 힌두 왕국 네팔에 왔습니다. 그곳은 3억 3천만의 신들과 3천년 전의 신화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땅.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신전이 되고 신에게 바치는 하루하루가 곧 예술이 되는 사람들. 네, 이곳이 네팔이에요. 좀 소리가 작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네팔을 세 번째 방문을 했거든요. 12년 전에 네팔을 가고 이번에 네팔을 갔어요. 전 진짜 그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네팔 가기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국 청년들과 태국 아웃칠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네팔은 회장님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 모시고 외국 가면 좋아요? 미치잖아요. 이제 유튜브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네팔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원로 장로님, 그리고 저. 완전 따까리하고 따까리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공항에서부터. 너무 크게 내 캐리어가 몇 개가 되는 거.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 짜증났고, 난 청년들이랑 태국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태국은 못 가고 난데없이 네팔 가면 진짜 짜증나 죽겠가지고 진짜 짜증났어요. 진짜 진심 느껴지잖아요. 네. 네팔을 갔어요. 네팔을 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했죠. 내가 왜 왔을까 여기? 분명 따까리는 하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의미 있는 따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시간이 의미 있는 따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선교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다 무너지고 이런 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지프차 한 대 타고.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지프차에서 차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막 이렇게 자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붙잡고. 선교사님이 신기하대요. 자기랑 이렇게 다녀봐도 이 길에서 잠자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저는 사실 이때가 행복했거든요. 이때가 담임 목사님 같이 안 다녀가지고. 아무튼 그 6시간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비포장도로를. 막 갔어요. 이제 차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데는 이제 걸어 올라가요.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해요. 산 중턱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과자 사들고. 그곳에서 만난 예배실입니다. 함순정 선교사님. 여러분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죠? 이런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길이 없어요.
슬리퍼 신고 막 박스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충격 먹었어요. 마을 가운데 예배가 이 교회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사람들 막 울어요. 좀 못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멀뚱멀뚱 있었죠. 사람들 막 야, 이 뭐지?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걸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계를 느꼈어요. 진짜 살 빼자. 와 숨이 막 여기까지 야, 살 빼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 블레싱 네팔 한다고 2년 동안 이제 이거 수도 없이 저보고 가라 하시던데 가다가 이제 선교하다가 죽을 게 아니라 산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살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찍은 사진 그리고 그 히말라야 찍은 사진 멋있죠? 올라가면 죽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좀 사진이 이런데 마지막 날 떠나오기 전에 공항에 있었어요. 공항 바로 옆에 힌두교 엄청나게 큰 사원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 이 카트만두에 있는 이 사원에 어디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여기에 온대요. 사원에. 이 왼쪽 그림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멀리서. 뭔지 알겠죠? 시신이에요. 그리고 사원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축복한다고 시신을 적셔요. 그리고 그 시신을 바로 옆에 있는 단위에서 태워요. 선교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카트만두에서 사시는데 날마다 바베큐 냄새가 나서 이 동네 무슨 냄새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시신 태우는 냄새였어요. 제가 그 짧은 30분 동안 있는데도 시신을 8구 태웠어요. 다 불태우고.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한쪽에서 태우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애들이 그 물에서 키질 알아요? 키질? 이 반도 같은 것들 키질하고 있어요. 왜 하는 줄 알아요? 시신에서 혹시 금리빨 빠질까 봐.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와, 죽은 자가 산자의 밥벌이를 위해 있는 곳. 산자가 죽은 자들을 통해 뭔가 채우는 곳. 이야, 이게 우상의 현실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네팔 가면서 설교 준비를 너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본문이 봤죠? 귀신을 통해 돈 버는 주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뭘까? 이게 우상의 현실이구나. 이게 우상의 현실이구나.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믿고 내일 죽어도 될 만큼 여러분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상처럼 여기며 이 안에서 그냥 친한 친구 만나서 원하는 대로 좀 관계 이렇게 하고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또 이렇게 지내다가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합니까? 이 자리에 왜 와 있냐고요? 여러분 답을 해야 돼요. 저한테 답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답하세요. 하나님 물을 거예요. 너 이 자리에 왜 와 있냐고.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냐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왜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하나씩 손에 들고 있어요. 핸드폰이라는 우상. 여러분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씩 들고 있어요? 핸드폰 손에 안 들고 있을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빼고 항상 들고 있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을 언제 모셔요? 솔직하게 오늘 2시부터 지금 3시 15분 1시간 15분 동안이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쫓아가고 있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다고요. 교회가 썩었느니, 맞죠? 이제는 희망이 없다느니. 그러면 물을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방주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방주교회가 썩었으면 좋은 교회 찾아가세요. 여러분 구미에 맞는 교회 찾아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도망치듯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달에 핸드폰 요금 얼마 내요? 뭐 핸드폰을 새로 사면은 많이 내는 사람 10만 원 가까이 내죠. 적게 내도 4, 5만 원 내요. 1년이면 얼마일까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하냐고요? 여러분한테는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유튜브가 우상이라고. 나도 그래요.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놓고 목사랍시고 와 하는 그게 너무 부끄럽다고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네팔을 축복해 봅시다. 이런 네팔 땅을 축복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저에게는 청년들이 진짜 제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 2%가 이제 안 된대요. 대한민국 청년의 복음화율이. 네팔은 지금요,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환멸을 일으켜서 진짜 이게 뭘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몰려들고 있어요.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청년들이 수두룩 빽빽이 앉아가지고 그저 통기타 하나에 찬양한다고 눈물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배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현실이더라고. 네팔을 축복하자고 할 때 제 안에 또 하나의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 청년들의 목숨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옮기고 싶은 사람들 있죠? 죄송해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옮기셔도 돼요. 예전 교회로 찾아가셔도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세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받으세요. 육적으로는 어떤 막 유익을 얻고자 쫓아다니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감과 충만함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가 돼야 돼요. 내가 육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하러 오신 분들도 계세요. 요즘 제가 앞에서 안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중에 수요나 새벽 예배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이 예배 한 번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저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흠이 많아요. 전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은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도 막 투박해요. 윽박 지를 때도 있고 으아 할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뭘로 버틸래요? 무엇으로 견딜래요? 무엇으로 나아갈래요? 만약에 주중에 큐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든지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이 시간이라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억만금이 주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앞길이, 직장이 너무 탄탄대로 가자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언젠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청년의 때 그러기가 쉽진 않은 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육의 모습에서 영의 모습으로, 육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삶으로 여러분 돌이키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해봐야죠. 같이 가봐야지. 우리 하나 되어서 같이 해봐야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한개 하고 같이 나아가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앞에만 서면 자꾸 막 가슴이 미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 눈물이 멈추는 때가 청년부를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할 찬양이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불을 한번 다 꺼주시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는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결단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힘을 다하여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 우리의 예배가 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번에 네팔을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6년간 감옥에 갇히셨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6년간 감옥에 갇혀서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으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들이 하나님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헛된 욕망과 헛된 꿈을 꾸며 하나님 우상을 쫓아가는, 우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능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결단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 의지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악한 그 심정들 가운데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께 하나님 멈추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 가지를 놓고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단의 가시와 사단의 하나님 공격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탐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헛된 욕구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추악한 마음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다른 것들이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덧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러움에서 하나님 깨끗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성령 안에 연합함으로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방주 청년 안에 하나님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청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 청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모든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에 하나님 악한 마음들에게서 하나님 떠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맞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불행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부족한 상황에 태어난 우리의 자신들이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육의 영 몸의 모습에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한 사람도 하나님, 한 영혼도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무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엎드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필요한 것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노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그 가슴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Everyday 주 위의 삶이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